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전체 7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4가지의 비유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씨와 밭의 비유에 관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살펴보았고, 화요일 날 아침에는 3가지 비유, 즉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머지 3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비유는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조원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하는 그런 비유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한 절에 걸쳐서 나오고, 45절과 46절에는 조원 진주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44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조원 진주의 비유는 일맥 동일한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맥락이다 하는 것은 그 핵심된 메시지가 비슷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비슷한 비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비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비유를 비교해서 보면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그런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어둔 그런 보화를 발견을 하고,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 소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감추어진 그 보화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절 46절에 나타나 있는 그 값진 진주 비유에 있어서도 그 진주를 찾으려고 장사꾼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그 진주를 만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역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하는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밭을 갈거나 아니면 밭을 일구는 사람이 우연히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비유에서는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백방으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장사꾼이니까 좋은 진주를 사서 아니면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주를 찾아서 애쓰며 수고해서 결국에는 그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점에 있어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차이점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나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동일한 것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샀다라는 점에는 동일하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 비유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얻는 경로나 얻는 그런 이유가, 어떤 사람은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진리를 찾아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애써서 천국을 발견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본인들 편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열심히 찾아서 찾은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보화나 진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동일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에 자기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고 보화를 사게 되는데, 이 사람도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진주를 따로 돌아다니다가 이 장사꾼이 발견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라고 하면, 그 보화에 우선순위를 두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선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 순위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런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더라라는 점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그 복음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은 별 가치롭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처분을 해서 이 보화를 사고 그리고 이 진주를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참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화나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손에 넣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기쁨으로 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는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올인해서 이것을 얻고 찾는다, 받는다, 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데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을 때 거기에 최선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사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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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느니라 하는 이 말은 당연히 사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팔고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 그런 얘기. 왜냐? 그처럼 이 보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주가 그처럼 진주가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가치가 있음을, 영광스러운 것임을 분명하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6절에 나타나 있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 비유나, 그리고 장사꾼이 찾다가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천국을 발견했을 때는 삶의 우선순위를 천국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초집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이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가치, 얻을 만한 가치,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리고 장사꾼이 이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라는 이 말씀의 비유에서 우리는 우선순위, 그리고 초점 집중, 그리고 대가 지불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대 비유 가운데에서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인데 47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많은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에 쳐놓은 그물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바로 의인들을 악인들 가운데에서 골라내어서 그 의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의 결과하고
같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각종 물고기라는 말인데 각종 물고기라는 말은 각종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에 그렇다는 거죠. 원문 성경에는 각종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라는 말은 의외로 이게 물고기라는 말보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라고 하면 종족, 민족, 자손, 혈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종 물고기라 하는 이 말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혈족을 모는 그물과 같다. 이 말은 결국에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가 된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그물 안에 다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그물 안에 다 담겨지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랬을 때 좋은 것과 그리고 못된 것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물고기들 중에서 여러 족속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은 뭐냐? 여기에 비하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못된 것, 나쁜 것은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그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의인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해서는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부활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 선인들은 의인들은 어떻게 예우를 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그물 비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7가지 비유를 주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리고 옳습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이 모든 비유의 말을 깨달았느냐? 7가지 비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잘 듣고 깨달았느냐? 라고 주께서 물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아멘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라는 것에 분리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된다는 얘기, 차이점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아침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전에는 물론 경청할 수 있어야 되죠. 귀로 들어야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전해주는데도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너희들 잘 들었느냐? 그리고 듣고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아멘입니다. 진실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사이에 그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제자고요.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제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고,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52절의 이 말씀은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값진 진주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집주인과 같이, 52절에 집주인과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곳간에서 새 것과 그리고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집주인과 같다. 누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천국의 제자들,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 천국의 제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얻었습니까? 천국을 가졌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천국의 제자들은 집주인이요, 자기 곳간에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는데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다가 나누어 주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밭에 감추어둔 그 보화와 같은 그 천국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 값진 진주와 같은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천국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옛날에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이든 지금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이든 그것을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핵심된 내용은 분명합니다. 천국을 알고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소유하고 풍성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멋있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할 그런 가치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해서는 의인과 악인의 가름, 특별히 오늘 여기 비유에서는 의인을 악인들 가운데에서 걸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악인들 가운데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걸러내서 우리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2절에서 주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하신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은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귀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